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궁한 주님의 자비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를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진 저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당면한 문제만 골몰하여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게을리한 저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시작한 지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작할 때는 맡겨진 직분에 사명감을 갖고 충성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획하고 다짐하였지만 연초의 계획과 다짐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교만하게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교만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송암의 교회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유치부 유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은혜롭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성으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지도한 부장님, 교사, 담당 교육자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중에 있는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수련회에도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지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헌신 위에 성령님의 위로와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피곤치 않게 항상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송암의 모든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벗어나게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게 투병하는 이순미 집사와 조일경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병상에 주님이 친히 방문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양식을 받고자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풍랑 속에서도 예비하는 자라는 제목의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임해사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하라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고 오직 주님께는 영광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의) 둘째 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에도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코로나 상황이 좀 엄중해졌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각자 개인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이 코로나가 다 물러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시고 견디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전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예배와 모임은 현장에서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다 익히 훈련이 되셨기 때문에 좀 새삼스럽진 않습니다만은 각자 가정에서 성암교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예배 같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 새벽 기도에서부터 수요 성서연구 연합 중보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주일 1, 2, 3부 예배 7월 18일과 25일까지 지금 2주 했기 때문에 26일까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당분간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기별로 교회에서 추천해드리는 도서를 꼭 읽으시기 바라고 또 대여하실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니 사랑의 식사도 정부가 정한 이 기간 동안 이번 화요일과 다음 화요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영상 장비, 특별히 저 빔 프로젝트가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가끔 방송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비대면 시대에 방송이 더 중요해진 만큼 이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장비 헌금이다 이렇게 명시하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도하시는 중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사정을 미리 하시고 먼저 동참해 주신 고마운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만 권사님 대상 포진으로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하셨는데 또 이렇게 발병이 되셔서 많이 어려우신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 권사님들이 또 몇 분 계시죠. 빨리 나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순민 집사님은 그저께 위독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피가 지혈이 안 되고 계속 멈추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긴장했습니다. 새벽같이 또 신방도 갔습니다만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로비에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날 피가 멎었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조일경 청년은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열이 내려서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새로운 그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많이 컨디션이 회복되어서 목소리도 맑고 직접 저하고 통화도 하고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조병춘 김재옥 권사님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황용현 집사님 항암 치료 6번 모두 마치시고 방사선 치료와 함께 병행했는데 아직 방사선 치료는 몇 번 더 남으셨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과정을 좀 겪고 계시는데 함께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 했던 거, 지난번에는 유치부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유아부도 엄중한 상황임에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저렇게 잘 지냈습니다. 유치부도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된 거 감사드리고 우리 교사들과 목회자들의 도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세 주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또 특별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연구 중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까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가 제일 첫 번 테이프를 끊겠습니다. 김혜정 목사님 다음 주 중에 이번 주 중에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건강하게 잘 충전하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총을 잊지 아니하고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리오니 받으소서. 하나님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자손들 위해 하는 일들 위해 앉고 서고 들어가고 나가는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주도하는 사랑하는 권사님의 가정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위로해 주시고 은총 주시며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을 감사하여 사랑의 식사로 사랑의 손길을 펴는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은총을 덧입혀 주소서. 예물이 씌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씌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내며 모든 어려운 아버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농어촌 산촌교회 어려운 개척교회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비바람이 치고 풍파가 일고 폭풍 한살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신 주님의 놀라우시는 총을 찬양, 찬미, 찬송, 송축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올려드린 귀한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아름다운 찬양, 신령한 찬양으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의 은혜, 평강의 평강,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비옵고 부족한 종 신원 운반의 도구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다른 곳으로 보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배 타고 이제 선교의 본부인 가버나움 땅으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 정황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그 도시락 하나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군중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러면서 예수님 목마 태우고 행갈에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제자들은 먼저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군중들은 다 손수 흩으신 다음에 자신은 홀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이 잔잔합니다. 유리바다처럼 잔잔하기 이를 데 없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찬바람이 북쪽에서부터 저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 꼭대기라고 할 수 있겠죠. 헐몬산 꼭대기에 있는 녹지 않는 눈 만년선을 스치고 넘어오는 그 바람이 이제 이 산 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다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될 경우에 이 찬 기류와 이 따뜻한 이 호수의 이 기온이 함께 같이 만나게 되면서 일정한 어떤 난기류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가끔 풍랑이 일 때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 호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수가 아니요. 길게는 23km, 폭은 한 12km 정도 되는 거의 바다급 호수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침 제자들이 배를 타고 중간쯤 건너는 그 시점에서 그 광풍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반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난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난이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I am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호렙산에서 불붙는 그 떨기나무의 빛을 바라보며 이 모세가 망연자실하고 놀라 자빠질 때 정체를 알고 싶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I am 용법, 에고 에이미가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계시록에 가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의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5번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는 7번 나오고, I am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말은 나 스스로 있는 자존자, 그리고 능력자, 권능자요,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물건이나 물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있는 자는 없습니다. 사람인 자도 사람이 사람을 바치고 있는 그 모양을 형상화시킨 것이 한자 사람인 자 아닙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으니 단 하나, 하나님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 말라, 나야 나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당신의 정체, 나 여기 있다 놀라지 마라 얘들아, 그 표현이 아니라 나는 내니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곧 여호와요, 내가 곧 창조주요 전능자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죠. 예수님이 손 내밀어서 배에 올라타시니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님께 엎드려 절하며 코를 바닥에 박으면서 무릎 꿇어서 절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자들이 단체로 집단으로 모두가 배 안에서, 그 좁은 배 안에서 엎드려 절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막 벳세다의 나이에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가슴이 막 부풀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진짜 임금 되시겠는데? 그 양반이 임금 되시면 우리는 장관 하나씩은 나눠 갖겠지? 그런데 이제 현실은 죽게 됐습니다. 아니, 잔뜩 가슴 부풀어 오고 있는 그 마당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고대광실, 빛과 번쩍 산의 진미,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상다리 위는 잔치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고난이 인간의 실존을 깨우쳐준 것이죠. 신음하고 있을 때,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깊은 산속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아우성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기왕에 산속 깊이 들어가서 기도 중이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중에 그냥 한마디, 아버지, 사랑하는 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 정중앙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무사히 가버나움까지 건널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한다든지, 일찍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경험이 있는 분 아닙니까? 이 사건 이전에 한 번 더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던 그런 경력이 있는 터인지라 리모컨 누르듯이 원격 조정으로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바람아 잔잔하라, 풍랑아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황급히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고난에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들을 찾아와 위로하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이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문제만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때 안타까이 여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고난에 기꺼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분을 이름하여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함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물 위로 건너왔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그 물 위를 어떻게 건너왔을까? 이성주의자들은 이 물 위로라고 하는 말의 전치사를 묘하게 풀이해서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거닐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잘못 보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24절에 육지에서 배가 술이나 떨어져 있었다. 몇 킬로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걷고 있는 모습을 착시 현상으로 본 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지에서 배는 술이나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변가가 아닙니다. 바다 정중앙입니다. 그리고 저녁녘에 노져서 갔으니까 지금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가장 칠 같은 밤이죠. 이 술이나 떨어졌다고 하는 말과 그리고 그 당시의 시각,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라고 하는 이 시각을 보면 배를 저어가지고 지금 여러 시간 동안 노저어 갔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변가가 될 수 있습니까? 초저녁에 제자들은 배를 지어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지금이 새벽 3시, 4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그냥 걸어오신 것이 아니고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걸어오셨다고 해도 그냥 믿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신 게 아니라 두 팔 저어서 날아오셨다고 해도 저는 믿습니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질서를 조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의 그 질서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셨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왜?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주님은 구름 타고 날개짓 타고 오지 않으시고 굳이 왜 그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옷도 다 젖을 텐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신 것을 직접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귀찮지만 우정, 일부러, 역부러 그 물 위를 걸으십니다. 일찍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던 예수님, 이 시간에는 파도를 지뢰받고 오시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머리에 이고 살 것인가, 아니면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어려운 환경을 지그시 지려받고 살아갈 것인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로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지려받고, 사뿐히 지려받고, 바람과 파도를 사뿐히 지려받고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요, 또 저의 스승이신 우리 교단이 탄생하는데 지극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지금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고 장공 김재준 목사님, 그분이 39살 나이 때 쓴 글이 있습니다. 불멸의 동경이라고 하는 그 글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꿈꾸는 자, 위대한 동경과 약속에 사는 자, 그의 이름은 크리스찬이다. 티끌 속에 묻히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에 기뻐하며 병과 죽음에 시달리면서도 영광의 몸을 덧입는 비전에 사는 자, 그 이름은 크리스찬. 그 불굴의 젊은 꿈이 이 강산에 타올라야 하겠다. 크리스찬이 누구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살게 생겼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우리는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발로 사뿐히 들여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기적도 많고 또 많고 많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악의 권세를 디디고 치료받고 올라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사탄을 치료받고 일어선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종국에 당할 운명인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치료받고 일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를 제외한 11 제자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서 쩔쩔 매고 있다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쁘고 반갑기보다는 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혹시 귀신이 아닐까? 못난 제자들의 모습이죠.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자기 친구인 베드로가 동료인 베드로가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고 그 뒷모습 뒷등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그저 멍하니 부러운 듯이 쳐다만 보고 있는 제자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더라. 이때 다른 제자들도 한번 베드로처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도마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바돌로메도 그렇게 한번 자기도 호기에 차서 그 말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주여 나를 좀 오라고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너네는 안 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 너도 오너라. 그러나 이 일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물 위로 걷는담?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도무지 도전장을 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믿습니다. 간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태가 너무나도 엄청날 때는 그들은 기도할 엄두조차도 내지 못합니다. 실패가 두려웠던 것이죠. 아니,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지만 11 사람들은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런데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접어두었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꺼내어 펼쳐서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드리면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커서 차마 도전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도전장을 내밀어 보십시오. 믿음의 도전장. 베드로를 보세요. 배에서 일어나 파도가 흉흉한 바다 위로 과감히 걸어갑니다. 그의 눈에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보였으나 그거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헛개비처럼 여겼습니다. 오로지 파도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파도마저 다스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경랑을 사뿐히 지려받고 오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도 실패는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 붙들고 바다 위를 보무도 당당하게 저벅저벅 걸어가던 우리의 베드로, 이제는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 30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뚜벅뚜벅 주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넘실넘실 출렁출렁 하면서 철썩하더니 딱 패대기를 칩니다. 순간 베드로는 휘청 균형을 잃습니다. 갑자기 이제껏 보이던 예수님이
파도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흉흉한 바다가 두려움으로 삼킬 듯이 다가옵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운동장처럼 마른 땅처럼 걸어가던 그 바다가 갑자기 쫙 하니 갈라지면서 그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보던 그 눈이 문제의 파도를 보는 순간 문제 속에 빠지고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31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적은 자여 올리고 피스토스, 이 말은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는 쓴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제자들에게만 이 용어를 썼어요. 올리고 피스토스, 이 믿음이 작은 사람아. 믿음의 분량, 믿음의 차원이 왜 여기에 비치지 못했니? 하면서 꾸짖는 말이 아니고 책망이나 채찍질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보충해 주는 격려의 말입니다. 올리고 피스토스, 네가 믿음이 적구나 얘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즉시 주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 바다 가운데서 꺼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불가능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고 책망하셨나요? 만용 부리다가 너 어쩔 뻔했냐고 꾸짖으셨나요? 제자이면 제자답게 행동하라고 질책하셨나요? 예수님은 안타까이 베드로의 손을 즉시 붙잡고 왜 그렇게 믿음이 적냐? 왜 의심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때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건강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업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앞에 나옵니다.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두 손을 무색하고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십니다. 실패, 고난에 쓰라려 지금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모든 끈들이 다 하나같이 단절되고 이 끊어져 버린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이 시간 두 손을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즉시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눈길을 뜹니다. 영어로 말하면 immediately, immediately, immediately 세 번 나옵니다. 22절, 27절, 23절, 31절.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사 한 번 나오죠. 즉시 손을 내미사 두 번째 나오죠. 즉시 그를 물에서 꺼내주시다. 여러분의 손을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바로 이 시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 은혜를 다 받은 다음에 충만해졌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1000번 다 통독한 다음에가 아닙니다. immediately, 즉시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서 손 내미는 순간 즉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결론이 뭡니까? 베드로는 이 물에 빠진 실패를 통해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방관자요 벌벌 떨고 있었던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11 제자들마저도 그 사건을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을 거닐어 보는 위대한 성공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요 내 인생의 시련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움켜쥐신 분입니다. 내 인생의 살고 죽는 문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고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빠지고 잠기는 것이 자연의 질서요 법칙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누군가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뛰어넘어 그 자연을 꾸짖을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것을 만든 분만이 그것을 거스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3절에 입을 모아 한결같이 고백함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랑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의 종착점에서 예수님 만나면 가장 위대한 성공이 되는 것이요, 성공의 종착점에서 예수님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최고의 실패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어려우신 가운데 계십니다. 이때 여러분의 손을 펴서 내미십시오. 그리고 붙잡아 주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고 이 인생의 파도를 이겨내고 저 안전한 포구에 다다라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리로 오라 하소서. 두려움의 배 안에 안주하지 않게 하소서.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소서. 환경을 머리에 걸머지고 낙담치 않겠나이다. 두려워 떨며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주여, 환경을 짓밟고 지려받고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디디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비약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불가능이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손 붙잡고 도전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풍랑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꼭
이제는 풍파를 끄주시고 그 풍랑이는 파도 위를 사뿐히 지뢰받고 오시는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풍랑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임을 잃지 않고 하나님 그 풍랑을 반드시 이겨내며 복된 항구에 다다르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